송구 영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그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를 보내사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의 작은 삶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 서는 묵시의 책입니다. 계시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는 메시지, 요한계시록이 신약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구약에도 계시를 주시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과 계시를 주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박국서인데,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1장과 2장에 보면, 우리가 3장 1절을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1장과 2장에 보면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가 나타납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1장을 시작하면서 너무나 의문스럽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뭔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포악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의인들은 악인들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해야 됩니까? 나는 열심히 하나님 잘 믿고 잘 사는데 저 악한 것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율법과 정의가 어디로 간 곳이 없고, 악인들이 의인을 꼼짝 못하게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면서도 잠잠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시기나 하는 겁니까? 왜 이렇습니까? 세상이 왜 악한 것들이 더 잘 되고 선한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잘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출세하고 잘 될까요?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따져볼 만한 그런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하박국의 질문에 2장에 이렇게 대답을 주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잠잠한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잠잠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악인들이 막 판을 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4절의 메시지는 뭐냐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세상이 포악하고 율법과 정의가 온데간데 없고 의인들이 막 힘들고 이런 상황일지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일지라도 의인들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정말 다 죽게 생겼는데, 그리고 악한 것들은 더 잘 되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도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뭔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래야지 믿음을 지키든지 하지, 나는 점점 더 정말 내 인생은 미궁 속으로 빠지고 앞길이 깜깜하고 어떤 믿지 않는 것들은 또 더 잘 되고, 정말 믿음을 지키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나도 똑같이 악한 놈들하고 같이 그냥 그 악 속에서 나도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하의 9절부터 이제 쭉 이어서 2장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 주셨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것들은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그런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악한 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애굽 사람이라든지 바벨론 사람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그런 갈대아 사람이라든지 이런 주변의 국가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여러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물이 바다가 덮임같이 그렇게 온 땅을 덮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결국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고 온 땅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라. 자꾸 너희들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세상이 불공평합니다. 정말 나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좀 잠잠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백성들과 관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막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난 못 살겠습니다. 저 악한 것들 어떻게 할 겁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왜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이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다 알고 있다. 반드시 심판할 거다. 때를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3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주 여호와의 소문을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에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던 이 하박국이 왜 이렇게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애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순간 하박국 선지자는 열정을 다하여 부흥을 열망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박국 3장의 내용을 보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시기온옷이 뭐냐 하면 열정적인 노랫가락을 의미합니다. 빠른 리듬, 감정이 막 빠르게 변화를 일으키는 막 어떤 재즈라고 하나요? 아니면 막 이렇게 경쾌한 음악, 우리 음악의 여러 장르들이 있지만 그렇게 열정적인 리듬에 맞추어서 열정적인 기도를 드리는 차분하게 그냥 묵상 기도 이런 게 아니라 부흥을 열망하며 이 수년 내에 주의 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막 진노를 내리시고 흑암이 가득하고 코로나로 엉망이 되고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이여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서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열정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 속에 있었고 주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제 이웃 나라 어떤 나라들을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박해 왔고 또 어떤 나라들은 심판이 임하였고 이런 계획들이 막 이루어지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시간 앞에 부흥이라는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주님의 뜻 이거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안다면 믿음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흥을 열망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온전한 부흥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2021년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든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롭게 시작될 2022년은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으로 부흥을 꿈꾸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부흥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 부흥이 무슨 말이냐 하면 뭐 부흥해야 된다, 교회가 부흥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부흥의 의미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새로 고침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리셋하는 겁니다. 리셋. 다시 단추를 눌러서, 리셋 단추를 눌러서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청산할 것 청산하고 다시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요. 믿음 없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거를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믿음 빼면 무엇으로 부흥을 열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 자가 믿음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성도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정말 먹고 살기 바빠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다면 그런 모습을 2022년에는 청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맛과 빛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청산해야 됩니다. 청산해야지 새롭게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원망과 불평을 앞세우고 다른 사람들 존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기적인 모습이 있었다면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2022년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청산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은 새로 고침입니다. 청산해야 될 것을 먼저 버려야만이 진정한 부흥의 새해가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년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과 멀리 했습니다. 예배가 너무나 우리와 멀어져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계속되면서 거리두기 하면서 하나님과도 거리를 너무 둬가지고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삶이 실제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다시 그 무너진 영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지 말라고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 핑계 대고 기도 시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 시선 무서워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런 시간들 우리는 이제 다시 되돌려야 됩니다. 오늘부터 새로 고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힘들다 핑계대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이나 물질이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나 이런 거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정신없이 살았는데 무엇을 얻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족합니까? 우리가 정말 기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자녀, 우리에게 주신 직분, 그게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잘 구별해서 정말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할 것은 시작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2022년 부흥을 꿈꾸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흥은 새로 고침, 리셋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리셋 단추를 누르고 이전 것에 발목 잡혀가지고 2021년에 아직까지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새로운 해를 활짝 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을 열망하십시오.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한 2022년 새로 시작해서 며칠 한번 해보다가 그냥 포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365일 24시간 부흥을 열정적으로 꿈을 꿔야 돼요. 주님의 손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부흥할 거야. 저 목사님이 부흥이 일어나도록 열심히 하겠지. 어떤 집사님이 잘하겠지.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부터 부흥의 역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구경만 하지 마십시오.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면 내 인생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이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불씨를 일으키는
그런 불쏘시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 가정 살리고 우리 교회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 축복받고 그런 인생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흥을 열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의 불씨가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을 열망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들 안 된다고 합니다. 망했다고 하고 막 교회도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 젊은이들의 앞으로의 미래 진로 깜깜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부흥을 열망하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가면서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새롭게 2022년을 열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하십시오. 새롭게 예배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새롭게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새롭게 다시 헌신을 시작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심 3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부흥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정말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새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2년 새롭게 부흥하기를 더욱더 열망합니다. 아버지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말씀하신 주의 말씀 붙들고 이 수년 내에 주님의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갈 2022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을 뒤로하고 새롭게 2022년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소망하며 부흥을 꿈꾸며 주님 말씀 붙들고 리셋 단추를 누르고 새롭게 말씀 안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일터, 가정, 자녀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물러가게 하시고 이제 더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온 세상이 활기차게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선교하고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새로운 2022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고로부터 안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2022년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한 영혼도 실족당하거나 시험당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며 더욱더 주님의 사명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역전시키시고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2022년을 활짝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이제 역전을 꿈꾸고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2022년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